바리새인들이나 이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심당원들한테 너네가 무장 독립투정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학살당한 거지. 반대로 열심당원들은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 향해서 너네가 로마 사람들의 돈을 받고 거기 부역하다 하니까 그 죄로 깔려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서.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학살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이야. 너네 다 죄인이야. 다 회개해야 돼. 실로암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도 너네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임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은요, 희망찬 메시지로 채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밝고 맑고 확 희망차고 이런 메시지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일들이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그쪽 방향으로만 잡고 나가면 우리가 이 땅의 어려운 현실에 눈을 감고 슬픔 당한 이들의 현실에 눈을 감는 그러한 아픔이 제 신앙의 어떤 설교자로서의 양심에 울려올 것만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계엄이니 내란이 탄핵이니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 일상의 말들로 접하게 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일만 해도 너무 무겁고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회피하지 않고 다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작년 말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접했습니다.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가 그것이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대형 참사 앞에 섰을 때 설교자들은 그것을 설교 시간에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난망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기도합시다. 한마디 그냥 던져놓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일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숙제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터지잖아요. 이런 대형 참사.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태원, 세월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봐서 들어도 칼기 폭파했던 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 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거기서 희생됐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해석의 욕구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극을 이 땅에 그냥 두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솟아오르게 마련이에요. 왠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내가 얻어야 설명해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잘 변증하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자들은, 아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어째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 일이 생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겠죠. 세대를 왜 관리하지 못했는가? 항공기의 정비는 불량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나름대로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변호사, 요즘 이제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잖아요, 시대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법정에서 선 사람 중에 증인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한 성령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변호하고 싶은 그런 충심에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볼 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다 풀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쭤봐야 될 일이고, 때로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진짜 단판 짓듯이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바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던 신학자들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신학자들의 머릿수만큼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다 도전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신학의 주제에서는 신정론에서 신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정은 두 가지 한자로 번역해서 쓰는데, 하나는 바를 정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바른 분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은 다스린다는 할 때의 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질문.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어째서 이 땅에는 비극이 일어나며 어째서 이 땅에는 불의한 비극들이 반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있었지만, 그 어떤 신학자도 도전해서 자기 나름의 논리를 제시했으나 거기에 대하여 모두가 클리어하게 하고 무릎을 치는 그런 신학 논리를 만들어낸 신학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경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논리를 만들어서 낸다 하여도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증거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머리로 해석해서 완벽히 풀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 하나님 주권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언제나 주님께 물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하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끈불끈 증인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서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때때로 해석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긋나고 무리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한 해석이 바로 심판론 내지는 징계론이에요. 이 땅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그 비극을 겪은 당사자들이 무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에 처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도 자식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지리한 이 신종론 논쟁을 벌이는 게 욥기 그 두꺼운 책 전체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점점 말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네가 뭔가 죄가 있었겠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욥이 아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 마. 그랬더니 이거 교만한 거 봐.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너 죄가 있네. 이렇게 몰아붙지. 그 내용이 욥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세 친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의 세 친구를 오히려 징계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욥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는지에서 설명을 하시느냐?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매달 때 너 그거 봤냐? 내가 이 땅에 이런 짐승들을 만들 때 너 그거 본 적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설명한다고 한들 네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무리하게 해석을 시도하되 그 시도하는 것이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너 죄 지었지 라고 물어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꾸짖는 내용을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오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보겠다는 무리수를 던지다가 저지르고 있고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얼핏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참사가 생기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대가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 그런 징벌들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극과 참상들을 다 그 틀에 넣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이 몇몇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 등을 죄에 대한 징벌로 표현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이웃들이 겪는 모든 비극들을 같은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적인 일이 형통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렸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하면 오늘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도 부자로 똥똥거리는 사람 많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이것도 이렇다라고 갖다가 붙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기복신앙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특정한 몇몇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모든 세상 일에 적용하는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관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고 또 주관적으로 해석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관점이고 옳지 않은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심판론으로 슬픔당한 이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저는 이것 종교와 신앙의 이름을 빌린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해외 어느 나라의 지진이 크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저명한 목사라는 사람이 그 땅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 심판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을 때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마귀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축제 즐기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목사라고
호칭하기를 거부하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항공기 참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 말 같지도 않은 걸 쏟아냈죠.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에 사탄을 궁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 교묘히 활용해서 유족들 가슴에 대못 박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벌 주신 거라는데 과연 이런 해석이 신앙적인 해석일까? 예수님 시절에도 정광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대형 참사를 겪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교회력상으로 흘러가는 첫 본문을 포기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거운 주제지만 나누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뉴스 하나를 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뉴스 하나를 전합니다.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고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로마에 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 총독? 뭐 이런,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제물을 바쳐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학살했다는 얘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제사 지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들어와 난입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에 툭툭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역사 기록에 보면 요때 사건은 기록되는 딱 맞아떨어지는 일은 그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그 기록이 있어요. 아주 유대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책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육사 이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문헌인데 거기에 보면 거의 이거하고 동일한 사건들이 몇 차례가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거기 보면 어떤 때는 3,000명이 어떤 6월절에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6월절에 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예배하던 사람들을 로마 당국이 3,000명을 죽였다. 또 어느 해는 무려 6월절에 2만 명을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당하느냐. 그들이 아마 무장, 독립, 투쟁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질럿당.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던 사람들 질럿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올리시겠지만 유대 역사에서 질럿이라고 하면 젤롯 이렇게 젤롯이라고 하면 열심당원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사돼요. 우리가 무장하여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겠다. 그것이 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비밀 결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추측이 돼요. 예. 하여튼 그런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간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짧은 칼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열심당원들로 추측되는 이 사람들이 정보가 샜든지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학살한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들의 이런 무장 독립 투쟁을 죄악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폭력이라고 하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신앙적인 죄인들이라고 봤어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그런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그 열심당원들이 다 학살당했으니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들이 무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얻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론, 징계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죠. 2절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러한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 똑같이 죄인이야.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 망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 사건.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번에는 반대쪽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반대쪽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실로암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실로암 찬양 많이 부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거기 보면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치료함 받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연못이죠.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던 저수시설 공간. 실로암 연못은. 실로암은. 그런데 그 공사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당국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계 수로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하면서 이 실로암의 저수시설을 정비하고 세우고 그것에 공사를 진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실로암 망대는 뭐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실로암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군사시설로서의 탑이나 망대가 아니라 공사를 위해서 쌓아놓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당국이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탑이 무너져서 인부들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심당원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무장 독립투정했던 열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이 실로암에서 이루어진 공사는 로마 당국의 공사죠. 로마 당국이 추진하는 공사에 동원된 유대인 인부들이 누구한테서 돈을 받겠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월급 받고 임금 받고 일당 받고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급받은 그 임금은 로마 당국이 어디서 조달한 돈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족들로부터 착취한 돈을 임금으로 받고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공사에 부역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로마 당국에 부역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로마 당국의 공사에 자신이 동참해서 그들의 돌아온 돈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탑이 무너져서 죽어도 싸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심당원들한테 너네가 무장 독립투정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학살당한 거지. 반대로 열심당원들은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 향해서 너네가 친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의 돈을 받고 거기 부역하다 하니까 그 죄로 깔려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학살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이야. 너네 다 죄인이야. 다 회개해야 돼. 실로암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도 너네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임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세기에 화가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맹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6명의 시각장애인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막대기를 잡든지 뭐 이렇게 붙잡고서 한 줄로 쭉 길을 가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휘청거리고 맨 앞에서 이끌어가던 소경이 그냥 구덩이에 빠졌는지 뭐에 걸렸는지 자빠져 뒹구니까 그 뒤도 따라 뒹굴고 뭐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다가는 다들 큰일 난다라고 비판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 브리겔이 거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려낸 그림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리더가 사람들 이끌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들을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만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어떤 느낌보다는 그런 그 본문에 대한 그 동기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 성경적 배경 지식 싹 빼고 그림 자체만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저렇게 되지. 이런 생각보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저 시각장애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원인, 즉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앞을 못 보는 그 결함의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1차적인 해석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저들 곁에 다가가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닐까? 끝내 넘어지고 자빠진 저들의 작은 비극을 보면서 저들은 앞을 못 보니까 앞 못 보는 이들끼리 길동무를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평가하고 끝내버린다면 과연 그게 인간적인 해석일까?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저렇게 되잖아 라고 생각하라고 그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소경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두 눈 온전한 사람들이 가서 잡아주라는 뜻을 얘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이 이끌어갈 게 아니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손 내밀어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아이고 소경이 인도할 때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일 수는 몰라도 신앙적인 해석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저 장면을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여기거나 한심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다거나 힘들고 많이 어렵겠다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안타깝게 공감하는 게 더 우선일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고난과 비극에 처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림 속에 6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찰자, 오직 관찰자로서의 시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에 저 그림 바깥에 있는 눈이 보인다고 하는 이웃들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니까 거봐.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회개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학살이나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 죄의 결과임을 인정한 거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이런 비극을 겪은 당사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이 비극으로부터 지금 당장에는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생존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서 희생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다. 그 비극과 그 이해 못할, 설명 못할 그런 참사의 대상이, 그 칼날이 나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아니,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회개할 몫은 오직 살아남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머리 굴려서 해석하려는 신정론의 시도를 그냥 차단해 버리십니다. 뭐 해봐야 너는 이해 못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해석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서 들려주셨어도 아마 우리 인간들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해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3살 어린이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볼 질문 리스트 중에 한 항목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일을 차단하시고 대신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되는 태도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해석의 문제는 내려놓고 태도의 문제에 집중하거라.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묻는 대신에 그 비극을 목격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하거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극이 그들의 죄 때문인가 하는 문제 덮어버리시고 대신에 우리가 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겁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비극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6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것을 본다면 그 앞에서 저들의 눈은 왜 멀었을까?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일까? 저들은 왜 다 6명 다 안 보이는 주제에 자기들끼리 인간끼리를 만들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분석할 게 아니라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듯 반성하듯 내가 저 멀리서부터 바라봤는데 제가 진작에 와서 여기까지 좀 길을 건네주는 것까지 제가 다만 그거라도 제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일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길 가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도와줄 일입니다. 참사와 비극 앞에서 해석의 욕구는 내려놓읍시다. 대신에 회개와 행동이라는 태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실로암 망대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일에 특별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하는 특별 헌금은 우리 이번 항공기 참사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찾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이 무거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가장 희망차야 될 새해지만 사회적으로는 지금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한 해의 출발점에서부터 정립해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좋은 계기는 되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행복한 일들만 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마냥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저렇게 볼 때 과연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주변에는 아픔 당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속상한 일 생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 한 해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가 더 살피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자 라고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출발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올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원래 좋은 소식과 더불어 나쁜 소식들 들려오는 법 행여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 중에 슬픔 당한 이들이 생기거든 반드시 여러분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회개하고 그 불행이 나는 최소한 비켜갔다는 것 때문에 안도만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또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새해 첫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어둡게 시작한 새해지만 어둡게 시작한 새해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환하게 웃으며 밝게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